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구약 6권을 강의할 김영과 목사입니다. 구약 6권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의 마지막 권으로서 이 책에서 다룰 내용은 구약의 마지막 내용이면서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시대적으로 이스라엘 포로기와 그 이후라는 것을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6권은 보존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부터 6주간은 보존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과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기입니다. 이 과에 해당하는 성경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과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핵심 질문은 어떻게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왕의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고도 자신들에게 주신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세 가지 세션 포인트 중에 첫 번째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재에 나오는 성경 본문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 중에 저는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바벨론 왕은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을 자신의 충실한 신하로 키우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나와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분리, 교화, 동화, 혼동이라고 하는 네 가지 전략이었는데 이 네 가지 전략은 현대 사회의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세속화의 공격 안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분리라는 것은 고향, 친구, 가족 등 친숙한 모든 것에서부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분리시킨 것이었는데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젊은 청년 세대나 청소년들이 본인이 그 가족이 종교적으로 이제 기독교인 가정이라고 해도 학교나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부터 즉 가정과 교회로부터 분리가 되는 그런 어떤 공격을 많이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교화는 3년간 전문 교육기관에서 바벨론의 종교나 철학, 역사 등을 그 소년들에게 가르친 것인데 역시나 지금도 우리 청년 세대나 젊은 세대들이 학교 등에 가면은 종교 다원주의 교육 등을 통한 복음의 확신을 약화시키는 그런 교육적인 교화로서의 어떤 전략에 많은 공격을 받고 있게 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화라는 것은 바벨론 사람처럼 먹고 마시게 함으로 그들의 생각과 삶을 바꾸려 했다는 것이죠. 역시나 시대 흐름에 맞게 세상 문화를 세속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압박, 그들과 하나 되는 동화되는 세상과 동화되어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전략, 마귀의 공격은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을 매우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동, 즉 히브리인이었던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함으로 정체성 자체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혼동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일은 메삭, 아사라는 아벳누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들이 가졌던 이름의 뜻이 얼마나 좋았냐면은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냐는 야훼는 자비하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아사랴는 야훼가 그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너무도 좋은 신앙적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세속적인 이름으로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버리는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 자체를 약화시키는
어떤 세상의 도전들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세션 포인트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재에 나오는 성경 본문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중에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바벨론화에 대한 타협을 거부하기 위해 이 히브리 소년들이 준비한 것은 다음에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상황을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둘째로 뜻을 정했습니다. 셋째, 생각만 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며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넷째로 무모한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환관장에게 정중하고 품위 있게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타협을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죠.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힘든 일인데 목숨을 걸고 주님의 뜻을 지키고자 결단하고 자신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세상의 권세에 맞설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임마누엘 믿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일상에서 작은 응답들이 쌓이는 가운데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세션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재에 나오는 성경 본문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을 그 중에서 2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은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다라고 오늘 본문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그 어떤 탁월한 박사도 대답하지 못하는 왕의 물음에 답함으로 그들의 탁월한 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답하지 못하는 죄와 죽음과 구원과 존재에 대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세상에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 약한 자, 억울한 자, 애통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과 정의를 이루어 주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우리에게 확신과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준다면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역시 다음 세대에게 확신과 용기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비록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으나 그들의 믿음과 용기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신앙과 신념을 지키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고 세상이 감동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비롯하여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곁을 지나가 많은 왕과 신하가 보았던 것처럼 만약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삶으로 보여준다면 다음 세대도 그대로 그 믿음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통해 세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으로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의 정체성을 신실하게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면 그만큼 위험 요소를 감당해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체성에 충실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찬란한 증거가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꼭 돌아보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각오를 다지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모습이 다음 세대의 신앙인들에게 본이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꼭 드리시는 저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이상으로 가스펠 프로젝트 6권의 1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